제가 교회학교 중등부 시절에 잊지 못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함은 김양수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소아마비 장애로 몸이 조금 불편하셨고, 키도 작으시고 체구도 작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은 미소로 무뚝뚝하고 반항기 가득한 이 중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참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교회 친구들이 이 김양수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이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 자그마한 만화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만화가게. 저랑 친구들이 때마다 선생님 계신 이 만화방에 들려서 들려도 선생님 짜증 한번 내지 아니하시고 공짜로 만화도 보게 해주시고 출출해지면 라면도 끓여주시고 쥐포도 구워주시고 때론 고민을 이야기하면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신앙 상담도 참 잘해 주셨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변변치 않죠.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분이셨지만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의 가르침과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현재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나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생님이 9년 전에 밤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때 연세가 66세 되셨는데요. 지난 안식월 때 제가 저희 아버지 모신 영락 동산에 갔다가 이렇게 선생님 누워 계신 곳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참 우스개 이야기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3D 봉사 중 하나가 교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학교 교사라는 게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 바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학교에서 그리고 사랑부서에서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오늘 꼭 기억하며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첫 번째 편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목양하며 사역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쉬운 성경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대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간혹 이걸 가능케 하는 경우는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 된 자로 갓난 아이를 돌보고 또한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어머니처럼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안에는 뭐가 반드시 담겨야 되냐면 희생과 수고가 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사랑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해봐서 알아요. 제가 청년 때에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 답심리라는 그런 지역의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교회학교 교사를 처음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막막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일단은 아이들과 많이 놀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놀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넓은 마당에 가서 아이들과 야구를 같이 해줬습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이놈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달래고 얼래고 그렇게 하다가 야구가 끝나면 애들을 구멍가게로 돌아가서 쭈쭈바도 사주고 하두도 사주면 그걸 그렇게 좋아라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저는 이 아이들이 늦게 오거든요.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 앞에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깨워서 옷 입혀서 교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처음 초등학교 4학년 4명을 받았거든요. 4명. 이 4명으로 시작된 이 아이들이 1년이 지나면서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꼬마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다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 솔직히 막 속에서 열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고, 정말 어떤 때는 교사 직분 확 던져버리고 그냥 그만하고 싶을 때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다시 교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도 지금 교회학교 부서에서나 또 우리 사랑부서에서 교사로 10년, 15년, 20년, 25년 이상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진짜 사랑으로 가르치는지 아닌지를 다 압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지, 의무감에서만 가르치는지, 정말 사랑하면서 가르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커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잠시 곁길로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갔다가도 이 선생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기억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간증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으로 가르치신 그 스승의 은혜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이죠. 복음 전도자였지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을 때 이 자신과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일도 같이 하고 복음 전도 사역도 같이 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천막 만드는 자를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라고 말하죠. 영어로 텐트 메이커. 근데 이 텐트 메이커에서 선교적 용어인 자비량 선교, 자비량 선교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비량 선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비량 선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하며 선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선교 방식이죠. 그냥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에만 집중하면 쉽을 텐데 일을 하면서 벌이도 하고 또한 선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선교 방식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 정도라면 굳이 자비량 선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제자를 가리키는 스승들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사례와 후원을 받는 것도 당시에는 관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얘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솔선수범이라는 말 아시죠?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고 모범을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솔선수범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며 수고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결국 이 바울의 노력의 그 결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죠. 여러분,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스승들이 이제 거쳐 지났겠지만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인생에서의 또한 삶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옳은 말, 바른 말을 많이 한 분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그렇게 살아가신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 신었던 신발이 오늘날로 하면 샌들과 같은 그런 신을 신었거든요. 하루 종일 이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니면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워낙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그야말로 발은 새까맣게 변하죠. 그래서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외부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오면, 부잣집 사람들의 집에는 주인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노예들이 있었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 갑작스런 예수님의 이 세족 행위에 제자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종들이나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고 싶은데 그럴 새 없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우리 예수님이 씻겨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사실 본을 보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교사의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으로 말이죠.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사실 교사라고 해서 어떻게 늘 본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때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사들이 고마운 것은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를 스스로도 부족함을 알지만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볼 때에 참 고맙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던 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본받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생, 스승과 관련해서 오늘날 참 똑똑하고 명석하고 뛰어난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참 적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2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목양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인생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처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스승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론 잘못된 길로 갈 때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생님. 때로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아픔 때문에 주눅 들고 낙심해 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괜찮아 라고 다독여 주셨, 용기를 주셨던 그런 스승 있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참 아버지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해보니 둘째 아들, 더 이상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거의 거지의 신세로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어안고 받아줘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아십니까?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실에 피해를 입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전박대하고 그냥 돌려보내도 돼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돌아온 이 아들 끌어안고 울고 신을 신기고 거지 같은 누더기가 되신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는 가락지를,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여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여서.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세상의 어떤 기준과 원리와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원리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형, 이 첫째 아들, 이 아들은 좀 달라요. 아버지랑 재산을 거덜내고 이 거짓골로 돌아온 이 동생 받아줄 마음 1도 없어요. 오히려 이 아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혼꾸녕을 내야 되죠. 당장 쫓아내야 되죠. 그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 한 짓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도무지 이 첫째 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아마 이 첫째 아들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뛰어난 그런 스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는 그냥 품어요. 안아줘요. 그리고 같이 울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 둘째 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안아줌 때문에, 아버지의 용납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식에 있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율법에 있지 않아요. 옳고 그름과 그것을 따지면서 지적하고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일만 스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다면 아마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본이 되어 주셨고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은 축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 그런 스승은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꼭 교회 학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부서에서 교사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우리 친구들, 외국에서 돈 벌러 이 땅에 온 친구들, 여러분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 팀, 또 우리 캄보디아 팀, 베트남 팀,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소수의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데 여러분 언어가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하나님 미소로 그냥 안아주고 손잡아주면 그걸 사랑으로 이들이 압니다. 여러분 다문화에도 좀 가셔서 그냥 그 아이들 간식 좀 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애들을 격려해 주시고 좀 여러분들이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스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스승, 하늘 같은 그 스승의 은혜 꼭 기억하며 평생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